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 이제 말미에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은 책망으로 안타까움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과연 설교자가 왜 책망으로 안타까움으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급히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남쪽 유다 매우 아래쪽 부엘세바까지 열심히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걸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의 종과 함께 도망을 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혼자 또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로뎀 나무, 다른 성경 번역에는 쌀이나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덩굴에 있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 광야, 이 작은 나무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제발 제 목숨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도 없는 못난 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선지자 엘리야가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만 딱 보면 어떨까요? 그냥 목숨이 두려워서 바로 도망을 치고 엄청나게 도망을 쳐서 또 광야로 자기 혼자 들어가서 또 그 나무 밑에서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요 상황만 보면은 엘리야가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상 바로 앞에 19장 앞에 나오는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450대 1. 거기다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 800대 1. 그 정도의 그 싸움을 감당했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게 되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었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제 내기를 하게 되죠.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씩을 내가 엘리야가 갖고 또 너희 450명, 니네 말로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450명 너희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라. 그래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내 쪽에 두고 바알 선지자 쪽에 두어가지고 우리 내기를 하자. 바로 너희 신이 뛰어나면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각을 뜬 송아지가 불이 탈 것이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면 이쪽에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다 불태울 것이다 라고 이제 내기를 한 것이죠.
23절, 24절, 열왕기상 18장 23, 24절 보게 되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그러한 경합을 하게 됩니다. 이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은 그래서 18장 28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것이죠.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미친 듯이 부르짖는데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믿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신이여 임하사 이 송아지를 이 각을 끈 송아지를 불태우소서라고 막 합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바로 이쪽 엘리야 쪽에 있었던 송아지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리고 주변에 물을 핥으면서 그것들을 태우게 됩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늘에서의 불은 바로 이쪽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 쪽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 쪽에 있었던 그 송아지에게 불이 내려져서 이제 그것들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18장 4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해서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그 450대 1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소위 말하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맛보고 이들을 다 이제 심판받게 하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왕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엘리야가 소위 말하는 슈퍼맨이면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 처리했는데 이세벨 왕비가 좀 말한들 내가 그 여인을 이기지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이제 보게 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엘리야는 지쳤고 엘리야는 도망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큰 한 번의 싸움을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이상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만큼 큰 싸움을 이겼는데 뭐 다른 것쯤이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도 그 시험하고 이제 그 40일 광야에서 이제 사단이 도전한 이후에 예수님이 승리한 이후에도 표현이 이렇습니다. 사단이 물러가니라. 다시 말해서 그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 가운데서 영영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 큰 싸움 후에 이제는 뭔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또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스펙타클한 싸움이 끝났으면 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지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종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또 왕비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합은 이제 이세벨의 그 왕비의 남편 왕이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이미 사실 어떻습니까? 이 섬뜩하죠. 이세벨, 바알의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그래? 내가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와, 대단하구나. 이제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바꿔야겠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도 한번 똑같이 죽어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달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엘리야는 그 큰 싸움을 하고 엄청난 그 기적을 이제 경험한 이후에도 생명의 위협이 계속되니까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은 이 영적으로 큰 싸움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레벨업이 딱 돼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정도 레벨이니까 이제 사단은 나한테 덤비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덤빕니다. 엘리야도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다시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그 핫 이슈가 뭔가요? 바로 미국과 이란과의 싸움이잖아요. 또 미군 그 군사 기지를 또 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들리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이 시발점이 된 게 미국 아마도 드론이 그 공중에서 날아서 시리아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했던 솔레이마니 그 이란 혁명군 수비대 그 대장을 죽인 것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같은 때에 어디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최첨단 무기들을 통해 가지고 딱 포착해 가지고 거기서 폭격을 가해가지고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주변에 군대가 있습니까? 없죠. 이 이세벨이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를 마치 아마도 이 각을 뜨듯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에 이제는 지친 엘리야에게는 그 무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열심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나서 이제 그 광야 쪽으로 확 들어가서 그가 로뎀나무 그 밑에서 아이고 이제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가 해봤자 조상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냥 이세벨한테 죽느니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40일을 더 도망쳐서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 굴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표현 아십니까? 이 짱 박힌다고? 짱 박힌다. 제가 알기로 경상도 사투리로 알고 있는데 짱 박힌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혼자서 딱 웅크리고 어디로 들어가서 숨는 것. 이제 엘리야가 그 산속으로 가서 그 굴 속에 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바로 완전히 이제 생명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제 그 가운데 탁 박혀가지고 생명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제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죽을 때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9절에 나오고 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참 사실 처참한 모습이에요. 대선지자, 대능력의 선지자가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죠.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나. 이게 또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또 이걸 번역하면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근데 너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거는 이제 어떠한 감정을 실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뉘앙스가 달라지죠. 먼저 화를 낼 때 어떻겠습니까? 엘리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야, 네가 어째서 왜 여기 있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야, 도대체 정신 좀 차려. 너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는 거니? 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뭐 가르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책망으로,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십니다. 10절에서도 얘기하고요, 13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호렙산 굴까지 파고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막 도망쳐 내려오고 또 사환도 냅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선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5절, 6절, 7절에 내용이 먼저 나오죠.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시는 것. 여러분, 이런 심정 혹시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행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자고 있더니 배가 고파요. 딱 일어났더니 옆에 물도 있고 빵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먹고 마셨어요. 아유, 이제 그래도 모르겠네. 그냥 또 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굴 속에 있었던 바로 그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서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다리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돌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도망치고 굴 속에 짱 박힌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도망길에서, 그리고 굴 속에 파묻혀 있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고 강단 있다고 그러죠. 굳세고 굳굳한 사람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놓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유별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은 유일한 고난이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나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다시 두 번 말하게 되는데요.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웅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임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고 격한 싸움을 하면서 그것들을 견뎌냈을 때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큰 싸움을 겪고, 정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엄청난 싸움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점점 생깁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나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와 싸웠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점점 이 엘리야는 나는 유별한 사람이고 이제 나만이 이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가게 되죠. 내가 뭔가 열심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꼭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속어를 많이 쓰는데 이 독고다이라고 아십니까? 이 독고다이. 이제 혼자서 막 그냥 적군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이 자멸하면서, 원래 이제 그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 그 특공대한테 했던 말인데, 또는 뭐 한자로도 얘기를 해요. 독고다이, 독고다이로 떴다 막 이런 말 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 싸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움도 그렇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kind.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운 시험도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흔한 것 외에는, 커먼한 것 외에는 너를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좀 주의해야지 됩니다. 나만이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쵸? 사실 뭐 누구나가 이 개별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은요, 사실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감당해 주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당하는 트라이얼, 템프테이션은요, 누구나가 당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이 또는 우리 교회만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나만 남고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8절에 보게 되면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했던 정확한 상황 진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유별나게 또는 유일하게 그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위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여전히 있단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스토리를 딱 귀결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유별하고 나는 싸우다가 지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이제는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군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냉혹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한 내용은 아니다. 너만이 아니다. 그리고 너로서 내가 이 사단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싸우는 걸 너까지 싸우는 걸로 끝내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너 말고도 7,000명이 그 각각의 자리에서 바로 그 영적인 싸움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한 교회 혼자 있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연결돼 있어야지 돼요. 연결돼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연결해주는 어떠한 그 그룹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노회라든지 연회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 노회에 가게 되면요, 여러 교회의 사정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딱 듣고 있으면 공통된 것들이 다 나오게 돼요. 특별히 또 이민교회에 있게 되면 이민교회 여러 상황들이 공통된 것들이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다른 데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사람 한 교회가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특별하게 우리만이 아니라 또는 나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교회 지키는 거는 내가 있어서 사실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될 일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있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 있다가 가고 누구든 있다가 떠나가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목회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나만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엘리야와 같이 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그 이후에도요,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현격하게 그 점에 있어서 사실은 무너졌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당했던 목숨 걸고 싸웠던 걸 우리는 해본 적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 처절한 싸움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은 끝나고 이 정도면 넘어와야 되는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랬을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말고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를 야, 굴 밖으로 좀 나와라. 굴 밖으로 좀 나와봐라. 라고 해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기적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굴에서 좀 나가서 11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뭐가 있습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요즘 호주에 그 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산 가운데 딱 섰을 때, 불 밖으로 나와 산에 섰을 때 거기에 바람이 확 불고 바위가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지진, 땅이 흔들리고 불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한 거예요. 스펙터클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송아지를 다 태우고 있는 스펙터클한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놓쳤던 게 있죠. 하나님이 바로 마지막에는 세미한 소리로 작은 위스퍼로 바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서는 분명히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다시 또 40일을 갈 때에 천사가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것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6절에 보면 먹고 마셨다 라고 말하고요. 7절에 보게 되면 먹으라 네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먹어라, 마셔라. 그래야지만 먹고 마셔라. 그래야지만 네가 걸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 네가 가려고 하는 데에 갈 수 있지 않겠냐. 좀 먹어야 되지 않겠냐. 좀 마셔야지 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기에는 강한 바람과 불과 지진과 같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정말 잘 봐야지 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어떤 여인과 같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던 거 기억나시죠? 먹을 거 없어서 자기 아들이랑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사마리아의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고 처참히 무너졌던 한 인생 가운데 일부러 예수님이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must.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냥 뭐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는 깊은 의미의 책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망도 있지만요, 그보다는 안타까운 것. 네가 여기 왜 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엘리야는요, 이 사건 이후에 이 뒷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제 자기 후계자를 하나님이 딱 설정하게 하십니다. 엘리사로. 그렇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선지자로서의 그 품위를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세요. 다시 와합 왕한테도 쓰게 되고 다른 왕들을 교체시키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엘리야를 끝까지 돌보시고 그 권위를 유지케 하시고, 그렇지만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에 바로 그를 도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너는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책망도 듣고요. 너는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주님의 돌보심도, 어루만지심도 세세한 음성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도 우리가 꼭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